네, 안녕하십니까.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시간입니다. 어느덧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저희가 이제 70문항을 오늘 하는데 70문항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조직 신학에 대한 부분들의 기초가 좀 쌓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했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수업까지 열심히 따라와 주시길 바라고 또 다른 시간에 다른 모습으로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70번째. 자, 칭이란 무엇인가? 예,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많이 쓰는 단어죠. 성경에는 없지만 이 단어 자체는 이런 의미는 성경의 아주 기본 중심 의미이고 특히 이제 로마서에 여기 해당하는 의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한번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칭의는 죄인들이 하나님에게 자의로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다. 칭의 이꼬르 은혜다. 이렇게 봐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칭의라는 단어 자체하고 은혜라는 단어가 같지는 않지만 이제 이꼬르도 봐도 되고요. 자, 칭의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주심으로 죄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그들을 받아주시고 의로운 사람으로 간주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칭의는 의롭다고 칭하는 것, 말 그 뜻 자체로는 의롭게 여기는 것을 칭의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왜 이것이 은혜의 행위냐 하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어떤 것을 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기 때문에 은혜라고 합니다. 자,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순종과 보상하시는 속죄가다. 예, 조금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잘 해놨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의로움이 적용되는 거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성경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칭의는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다. 네. 왜? 자, 은혜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은혜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칭의를 통해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해서 플러스 하나님 면전에서 의롭다 하신. 그러니까 이제 죄 용서를 보통 우리가 이제 사죄, 속죄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칭의는 속죄뿐만이 아니라 또 뭘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간주하는 것. 이것이 사실 칭의죠. 의롭다. 의롭다고 간주하는 것. 이렇게까지 하신다는 거죠. 자, 디도서 3장 또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들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 우리도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 칭의는 의롭게 된 자의 성품이나 행위에 기초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위에 의하지 않는다. 심지어 그 마음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기초에 있지도 않으며 그리스도에 의해 그의 보혈을 통한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된다. 피로 된다. 그래서 거기에 기초한 하나님의 자비,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로마서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칭의를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 순종이 전가된다고 그랬죠. 전가. 이제 그 물려받는 거죠. 전에서 받는 것은 전가된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전가된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은혜. 은혜의 또 다른 말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물로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읽어보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했느니라. 그래서 믿음은 칭의의 수단 또는 죄인과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고리다. 믿는 사람은 이 믿음이 칭의와 그리스도를 연결시키는 고리와 같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 설명한 것처럼 믿어야지 그 칭의가 나에게 적용된다고 그랬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 심야 질문들을 통해서 칭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의 어떤 책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교리에 대해 가장 자세히 설명해 놓았는가 그랬습니다. 로마서가 가장 많이 잘 설명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행위로 말미암는 칭의를 가장 극명하게 반대한 성경은 어디 있는가? 자,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선언하는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사실 그래서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는 같은 책이에요. 같은 책인데 예, 로마서는 로마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보낸 책이고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지역에 보낸 책이에요. 그래서 사실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예, 로마서를 압축한 게 갈라디아서라고 볼 수 있고 갈라디아서를 좀 더 풀어놓은 게 로마서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를 하나로 묶어서 같이 공부하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문제. 그러나 야고보서는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가르치지 않는가? 자, 물론 그렇죠. 그런데 이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교훈과 모순되지 않는다. 왜 그러냐 하면 사도 야고보는 행위를 우리의 칭의 근거나 이유가 아니라 열매 또는 증거로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지만 이 믿음은 결코 믿음만 홀로 남겨져 있는 믿음이 아니다. 믿음만 단독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믿음만. 선한 행실을 근거로 의롭다함을 받지는 않았죠. 그러나 진정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의 열매로서 선한 행실이 나타난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나 갈라서는 여기를 좀 강조한 거고요. 야고보서는 글씨가 안 좋은 걸 이해해 주세요. 야고보서는 이 열매를 강조한 겁니다. 음,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열매가 없다면, 이게 없다면, 과연 믿음이 있는가 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즘 이제 뭐 우리가 이신칭이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를 강조 안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 과연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를 한번 우리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어, 땅에다가 씨앗을 심으면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햇빛이 나면 씨앗이 자라서 꽃이 피잖아요. 꽃이 이렇게 싹 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열매가 맺는 거죠. 열매가. 자, 이것은 씨앗이 심겨졌고 적당한 조건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씨앗을 심었는데 싹이 안 나. 싹이 안 나.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아, 이 씨앗이 죽었구나. 씨앗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씨앗이라면 반드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정상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죠? 아하, 씨앗이 죽었구나. 아하, 믿음이 정상적인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관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의롭게 하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이 단어는 법적인 용어예요, 사실. 의롭다. 왜냐하면 재판에서 우리가 어, 판사 앞에 가서 이제 재판을 받는데 판사가 당신 무죄하고 땅땅땅 때리면 설령 그 사람이 죄가 있다 하더라도 무죄가 되는 거죠. 예, 그런 법적인 용어가 이 의롭다 하는 용어입니다. 누가 의롭다고 하는 거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고 땅땅땅 때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단어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덕법의 표준에 따라 의롭다고 선언하는 또는 사법적으로 선포해주는 법적인 용어이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을 때 그의 죄는 어떻게 되는가? 그들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공로로 모두 사면되고 용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죄의 용서 사면만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영생을 주심에 불충분한가? 요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죄로부터의 자유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우리는 죄가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마치 우리가 전 인생에 걸쳐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전심으로 주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사랑한 것처럼 간주하는 적극적인 의를 소유해야만 한다. 예, 적극적인 의를 소유해야 한다고 그러는 거죠. 만일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신다면 천국에 입성하게 되며 영생을 수여받게 하는 적극적인 의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구원받은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다. 예, 어떤 사람이 위험하게 운전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예, 벌금 100만 원 땅땅 했는데 그가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예, 그의 자상한 친구가 그 대신 벌금을 내주어 의무를 다했다 해도 벌금을 낸 행위 자체가 그 친구에게 운전한 권리까지 부여하지는 못하는 거죠. 반드시 운전면허증이라는 형식의 적극적인 권위를 소유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 사역이 우리 죄를 사면해 준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들 천국으로 입성하고 영생을 얻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적극적인 의가 필요하다. 의가 필요하다. 자, 운전과 운전면허증. 자, 무면허로 운전을 해서 벌금을 물었다고 해서 운전면허증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 이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칭의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간주해 여겨주시는 것. 네, 이런 걸 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의 칭의의 행위의 유일한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전가하신 그리스도의 의, 예, 온전한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하나님의 전적인 만족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 피라고 얘기했죠. 보혈,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소명시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의 전 지상 생애 동안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하게 순종하심으로 적극적인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면에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용인의 근거와 이유가 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하나님 앞에 다 만족을 하셨어요. 모든 것들을 다 체크를 했을 때 다 만족을 하셨기 때문에 예,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완전하고
흠이 없으신 순종의 삶을 사셨어요. 이것이 없이는 어떤 사람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자,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자기의 행위나 행동을 다 일일이 해서 만족하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갖춰야지만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만 다 갖추신 거죠. 자, 대의리 문답이 배격하는 칭의 두 가지 그릇된 근거가 있어요. 두 가지 그릇된 근거가 있는 첫 번째는 그들 안에 이루어진 발생, 즉 하나님의 영에 의해 변화된 성품이다. 자,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성품의 변화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칭의의 근거는 아니다. 자, 잘못된 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근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믿음과 열매가 있는데 자, 정상적인 믿음이 되면 열매가 나오는 거죠. 네. 자, 그들의 이른 노력과 성취. 자, 로마 카톨릭과 다른 종파들은 구원의 근거를 뭐라고 주장하면 선한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선한 행위. 그러나 선한 행위는 아니고요. 자, 대의리 문답은 현대주의, 즉 성품에 의한 구원을 배격하고 카톨릭과 모든 종류의 도덕주의, 즉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을 다 우리는 배격한다. 선한 행위가 나오는 것은 맞지만 행위들 자체만 가지고는 칭의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칭의에 관련된 사용된 정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 자, 이 단어는 여기다, 간주하다 의미를 지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간주되고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 것으로 여겨지고 간주되는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칭의와 관련해서 믿음의 역할은 뭐냐? 믿음은 어떠한 의미에서 칭의의 근거나 이유는 아니에요. 자, 치유의 근거는 아니죠.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칭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수단과 도구 또는 연결고리라고 그랬죠. 믿음이라는 도구로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에 의 때문에 의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이 칭의가 우리에게 오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산에 우물이 있는데 펑펑 나오는 우물이 있는데 바가지가 없어. 바가지가 없으면 우물을 어떻게 먹죠? 예, 먹기가 어렵죠. 물론 뭐 이제 손으로 퍼먹어도 되지만 예, 그런 바가지라는 도구가 있어야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대열입니다면 왜 믿음이라는 단어 앞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추가했느냐? 오직 믿음, 솔라, 믿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과 일부 다른 단체에서 우리가 믿음뿐만 아니라 행위로도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칭의의 유일한 근거가 그리스도의 의죠. 그리스도의 의. 이 수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믿는 거야. 근거는 의고. 자,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칭의의 근거는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단. 예, 의가 나에게 오는 수단은 뭐라고요? 믿음. 이렇게. 예, 역할이 서로 다른 거죠. 예. 자,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피, 보혈이고 수단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수단이 이 바가지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다고 규정을 하는 거야. 다른 방법은 없다. 이 바가지가 있어야 된다. 약간 좀 이렇게 적절한 표현은 아니죠. 우리가 손으로도 물을 먹을 수 있으니까. 물 말고 그러면 뭐라고 할까? 예, 용광로에 뜨거운 센물이 있어. 뜨거운 센물이 팔팔 끓은 센물로 칼을 만들려고 하는데 바가지가 있어야지 여기를 떠서 부어가지고 칼을 만들잖아요. 이건 손으로 못 뜨죠. 이렇게 뭐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칭의의 유일한 근거는 그리스도의 의이고 그 수단은 예수를 개인적으로 믿는 것이라는 성경의 교리와 전적으로 어, 배치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71번 하겠습니다. 칭의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의 행위인가? 자, 답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순종하신가 죽으심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고 참되고 충분하게 만족시켰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했다. 이런 이제 구도가 되는 거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셨을 만족을 보증인에게서 받으시되 자기의 독생자를 그 보증으로 예비하셔서 그의 의를 그들에게 돌리게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의롭다 하심에 대하여 믿음에는 어떤 것도 요구하시지 않으셨으며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을 보면 그들의 칭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저주시는 은혜일 뿐이다.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이런 구도에서 우리 사람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은 안 되는 것은 노력으로는 안 되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피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어떤 사람의 행위나 다른 어떤 사람의 필요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그 칭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오는 수단이 약간 뭐라고 그러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어떤 행위가 아니고, 예, 믿음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두 가지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런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됐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해서 그리스도는 칭의를 받은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전적 만족시켰다. 자,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순종, 그리스도의 사역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저기 예수 그리스도만 인 거죠.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를 받는 자들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심판하신 대신 보증자, 대속자를 통하여 신적 공의의 만족을 인정하셨다. 자, 이 보증자는 하나님이 자신께서 준비하신 대속자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셔야 됩니다. 심판하셔야 되는데, 자, 이것을 예,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사람이 중간에 나타났다. 중보자가 있다. 그분이 이제 누구다?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칭의를 받는 자에게 전가된다, 전달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자네 지은 죄를 강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칭의의 유일한 조건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믿음이다. 자, 또 에베소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몇 가지 단어, 중요한 단어를 연결시켜 봐야 됩니다. 첫째, 은혜에 의해서 믿음, 믿음에 의해서 구원. 그런데 이것이 선물이다. 이렇게 네 가지의 단어가 서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어느 것 하나 빠지면 안 되고요. 어느 것 하나 순서가 바뀌어도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자체가 신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자, 선물은 내가 열심히 해서 선물을 받는 것은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상이라고 그러죠, 상. 예, 상을 받는 거죠. 1등을 해서 우등상을 받거나 올림픽에서 1등으로 들어왔을 때 금메달을 받는 자, 이런 걸 전부 상이라고 합니다. 상. 그런데 선물은 이런 똑같은 것을 주는데 우리의 우리가 이제 열심히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거저 주시는 것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내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나 행위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준 것을 선물이라고 그러죠. 자, 에베소 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도 중요한 단어가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네, 이제 또 네 가지의 중요한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피. 그러므로 속량이 온 거죠. 속량이 거저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속과 은혜는 하나님의 값없은 은혜이죠.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다, 은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심야 질문을 통해서 더 깊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건 받을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받을 가치도 없는 자들에게 무조건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렇게 보습니다. 자, 값없는 은혜라고 해서 가치 없는 은혜가 아니에요.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닌 거예요. 가치는 굉장히 높되 이 가치에 대한 대가는 거저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이것이 값없는 은혜이지 이 자체가 어,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칭의가 하나님의 값이 없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왜 모순된 진술을 보이시는가? 자, 왜 우리의 칭의는 값을 주고 산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값을 지불하고 구매한 것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값없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까도 이제 앞서 선물에 대한 설명한 것과 같은 거죠. 자, 3번. 그렇다면 칭의가 왜 노력을 기울인 획득인 동시에 값없는 은혜인가? 자,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값이 지불된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값이 임을 지불된 것을 획득한 거야. 그래서 동시에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죠. 자, 우리 선물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면 되죠. 만약에 이제 시계를 선물로 주려고 그래요. 시계를 잘 그려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 시계가 있는데 시계가 이제 비싼 거야. 뭐 하나에 1억이라고 치죠. 1억짜리 시계인데 자, 이 시계를 선물로 받으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죠? 선물을 주실 사람이 이거를 1억 주고 사야 되잖아요. 1억이라는 돈을 줘야죠. 돈을 주고 샀어. 그런데 그것을 나에게는 그냥 준 거야. 나에게. 그랬을 때 이것을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선물하기에서 이 시계가 가치가 없는 거냐? 그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1억이라는 가치는 있는 것. 바로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구원은 죄인에게 무조건적인 선물이다. 그러나 그 선물을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칭의가 값을 지불하고 산 것인 동시에 값없는 은혜다. 자, 1억은 주고 사서 우리에게 거저 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네 번째를 보면 자, 칭의가 그리스도에 의해 획득돼야 할 이유는 무엇이니까? 자, 우리가 죄인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범죄를 위반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돼야 돼요. 공의, 만족. 공의는 항상 만족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신 분이에요. 완전히 공의롭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묵과하는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 만족되기 전에는 결코 죄인이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나 공의롭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그냥 야, 죄 없어. 그냥 야, 우리 이거 무효. 뭐 이게 파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따먹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이 아담 이거 다시 무효로 하고 다시 하자 이렇게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아담은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원리가 바로 공이라는 원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공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전에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만나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만나겠지만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도 같이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5번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의 죄를 무죄하신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킨 것은 불공평한 처사가 아닌가. 예. 만일 성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 강요하셨다면 이는 불공평한 처사가 되는 거죠. 그러나 강요에 의해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죄인들을 위해 자원하셨어요. 자원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계약에 불의에 끼어들지 않는다. 자, 그래서 조종, 통제, 억압, 강요. 이 네 가지 단어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네 가지를 하시지 않아요. 조종, 통제, 억압, 강요. 자, 이것을 예, 예. 자, 이 조종, 통제, 억압, 강요하는 것은 누구죠? 마귀 사탄이에요.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 사마귀. 예. 자, 하나님은 이걸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 네 가지를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 네 가지를 했다면 그것을 은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보증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실패한 일을 대신 수행하고 도무지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공의의 빛을 대신 갚으시는 보증자, 대속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예. 자,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빛을 졌어. 죄라는 빛을 졌어. 죄라는 빛. 예. 자, 이것을 갚으려면 우리는 이제 이미 죄로 다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자가 된 겁니다. 자, 우리 이 세상에서도 만약에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으면 어떻게 하면 풀려날 수 있죠? 보석금을 내면 됩니다. 보석금을 내면 보석금 때문에 이 사람을 풀어줘요. 이런 보석금 같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 같은 거죠. 그래서 보증자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 자, 이 보증자라고 부르는 것은 히브리서 7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사랑의 하나님은 아무런 속죄함 없이 죄인을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는 죄인들을 용서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가혹하며 복수심에 불타는 잘못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는가? 자, 잘 보세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그들이 마치 하나님은 사랑 이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공의의 하나님도 얘기해야 된다. 제가 앞서 얘기했죠. 우리는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야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순서상으로는 공의의 하나님이 먼저예요. 물론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사랑의 하나님으로 갈 수도 있지만은 예, 기본적인 바탕은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죄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공의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속죄를 제공하는 하나님이시다. 자, 속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속죄를 제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롭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비롭다, 은혜롭다. 자, 그 피를 볼 때
너는 넘어가시리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희생 제사를 위한 양을 준비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준비하시기 때문에 결코 사랑이 없다거나 가혹한 하나님으로 비난받지 않으실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자, 죄인들의 칭의를 위하여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다. 내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 주신 것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공급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구원적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교훈은 에베소서와 사도행전에 있죠. 자,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만일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그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믿든지 말든지 간에 사람에게 맡겨두었다면 모든 사람들이 죄의 노예가 되어 아무도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구원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시도록 도우시는 것이다. 네. 자, 이게 중요한 말이죠. 믿든지 말든지 그냥 맡겨놔. 맡겨놓으면 사람들이 다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왜 안 믿는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믿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자, 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 대속 사업이 가만히 둬버리면 우리 죄인들에게 전가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 전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자,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것이 나의 것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조차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조차도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거지.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내가 어떤 믿음을 막 강조하고 막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아닌 것이죠. 13번 보겠습니다. 만일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자,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있죠. 믿음이, 이것은 사람들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는 말인가? 예.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에 반해서 그리스도를 믿도록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중요한 말이시죠. 네 가지 또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종, 통제, 억압, 강요. 이 네 가지를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과 본성을 변화시키고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매우 기쁘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신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이 너무 값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값지기 때문에 자, 사람이 이것을 값지게 여겨야지 되는 거야. 그 방법이 믿음이라는 거야. 그냥 막 줘버리면, 그냥 다 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것을 다 거절해버린다. 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저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14번.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는 칭의 교리는 어떻게 하는가? 자, 이 교리는 구약에 암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 확실하게 계시되어 있어요. 특별히 어디에 돼 있다? 논갈, 노마서하고 갈라디아서에 잘 표현되어 있다. 음. 자, 이 공의에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칭의 교리가 율법 준수라는 행위가 부분적인 칭의 근거가 된다는 거짓 교훈을 정지했어요. 자, 한 세기가 흐른 후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칭의 교리는 잊혀지고 대신 은혜 플러스 구원이라는 도식의 구원 체계를 가리키는 로마 카톨릭의 교회 사상이 득세했다.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 행위, 은혜 플러스 행위, 행위가 이제 카톨릭에 의해서 들어온 거죠. 16세기 초반에 발생한 교회 개혁 시에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이대한 칭의 교리가 루트에 의해서 재발견된 거죠. 다른 교회 개혁 중에서 계속 선포돼서 그 결과 교회가
본 가장 위대한 부흥이 따랐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개신교 대부분에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포기했다. 자유주의나 현대주의는 행위나 인격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교훈하고 있다. 그 결과 현대주의로 가득 찬 개신교회는 이미 능력을 상실했어요.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고 그러한 교회 구성원은 수백만 명이 되지만 참된 종교나 신앙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는 형편이다. 자, 이게 참 희한한 거죠. 자, 우리가 칭의는 믿음이라는 수단으로 오고, 자, 믿음이 오면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고요? 행위라는 열매가 따라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행위라는 열매. 자, 요것이 순서예요. 이렇게 순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씨를 심으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죠. 열매를 맺는 것인데, 자, 놀랍게도 이걸 강조하지 않고 행위만을 강조했더니 어떤 현상이 생겨요? 능력을 상실하는 거야. 능력을. 네. 우리가 잘려버린 거야. 우리가 잘려버려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은데 시들어서 죽어버려요. 아, 왜? 영양분을 공급받는 이 근원이 없으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강조해서 구원으로 말미암는 아니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을 강조했더니 대부분 이제 카톨릭이 대표적인 거죠. 믿음을 강조하지 않고 행위를 강조했더니 오히려 행위가 능력이 없는 그런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구의 지금 뭐 한 3분의 1, 뭐 최근에는 이제 한 4분의 1 정도 줄었는데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것. 왜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 이 능력은 어디서 나온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를 했을 때 이 두 개가 결합돼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다 온전히 있을 때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는 칭의의 교리를 반대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만일 죄인이 그들의 행위나 인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물로 오르게 된다면 의로운 삶이나 경건의 삶이란 동기가 사라져요. 동기가.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것이라는 비판이 그럴 거야. 예,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이 은혜를,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면, 믿든지 말든지 주면 이것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버려버리는 거죠. 자, 이런 반대는 어떻게 해결돼야 하는가? 자,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러한 비판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시대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에 더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느냐? 아, 그러면 은혜를 더 누리기 위해서는 죄를 더 펑펑 막 쥐어야 되겠네. 죄를 더 많이 쥐어야 되겠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고 바울이 딱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 모두에 대해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고 부정적인 대답을 했죠. 자, 이런 종류의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칭의가 구원의 전부인 양 마치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하신 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으로 말하고 합니다. 자, 믿음만 얘기를 하면 했지 그 뒤에 따르는 행위, 열매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 믿음이 올바르면 행위가 자동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행위가 안 나오면 믿음이 없는 것이죠. 씨앗을 심었는데 싹이 트지 않으면 뭐가 없다? 씨앗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칭의를 수여받은 죄인은 또한 중생을 받은 자이며 거듭난 사람이다. 그는 이제 거룩을 추구하는 새로운 마음을 수여받습니다. 또한 그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가죠. 즉 그의 인격이 점점 더 변화되고 거룩해지는 것이다. 칭의는 결코 혼자 발생하지 않는다. 자, 사슬을 연결하는 일종의 고리와 같다. 자, 의롭다 받는 자는 또한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법에서 제일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17번.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선행을 행할 필요가 없다면, 자, 선행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의를 연습하는 그리스도의 동기는 무엇이냐?
의롭게 되도록 연습을 해야 되는 우리의 동기가 있는데, 자, 그것은 뭐냐면, 의로운 삶을 위한 올바른 동기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에서 은혜로 구속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감사야. 헌신과 감사.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예,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반응이 뭐라고요? 헌신과 감사. 예,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든지 말든지 다 던져주면 이것이 없는 거지, 이것이 없는 거죠. 감사하지도 않는 거죠. 수백억, 수십억의 가치 있는 엄청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의무이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다 하고 볼 수 있습니다. 18번 보겠습니다. 선한 행실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열매인 것이다. 열매다, 열매. 계속 강조하고 있죠.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와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빌립보서 2장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시나니. 자, 우리의 구원을 항상 복종하라고 하지 않고 위해 구원을 이루기 위해 복종하라고 말한 것을 주의를 해야 된다. 구원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요. 아, 자, 우리는 구원을 값없는 선물로 받았으며 그 결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야 한다. 예. 왜 많은 이들이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칭의교를 극심하게 반대했는가? 예. 왜 했냐면 인간의 교만을 꺾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감사.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야. 심지어 믿음 그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야, 선물을 받으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된다? 하나님께 반응이 헌신과 감사. 헌신과 감사. 자, 로마서 3장 27절에도 잘 시작했듯이 본문이 자랑할 데가 없는 것이죠. 죄악된 인간의 구원의 근거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돌리고 나머지 일부분은 자신에게 돌리신 것이다. 그러나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칭의 교리는 모든 영광과 명예를 오직 하나님께 돌릴 뿐이다. 인간의 교만과 자만심은 언제나 이 교리를 대적하여 왔다.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인간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만 이 교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 중요한 말씀이 있죠.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것이 없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성령의 역사함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만 교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 자, 이것이 이제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죠. 믿음은 어떻게 나온다? 상하고 통해한 마음이 될 때 비로소 이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20번. 왜 오늘날 새로운 종교 개혁이 우리 시대에 필요하는가? 자,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말미암은 칭의 교리가 잊혀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대형 교단의 대부분이 그들이 고백하는 공식적인 신주의 이 교리를 포함하고 있어도 실제로는 더 이상 칭의 교리를 믿거나 설교하지 않는다. 많은 경우에 칭의 교리를 믿는다는 개신 교회들도 그것을 설교하는 데 대단히 미온적이다. 일반적으로 볼 때 개선교회와 신자들이 칭의 교리에 아주 조금 알거나 전혀 모르고 있다는 말은 과장된 말이 아니다. 그러는 동안 칭의를 반대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점점 세력을 얻고 있다. 자, 그래서 믿음을 얘기하지 않고 행위를 강조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죠? 오히려 믿음이 없어져서 뭐로 나타나지 않는다?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까지 발전되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믿어야 된다. 그 믿음조차 우리의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도구가 바로 믿음이다. 그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다. 자, 이것은 어떤 거에 근거를 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나님의 자비행하심으로 자, 우리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가 배우리 문답 마지막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